지난주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죠. 그래서 예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예수는 율법을 깨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로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고수하게 하며 그 율법을 깨뜨리는 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또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 지난주 본문.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난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도 그를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영,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데서 그 판단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전의 기준이 나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내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심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 안에 우리 개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개의 인격체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개인적인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전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화목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인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공동체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이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울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화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던 모습을 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말이죠. 그러니 예전에 육신을 따라 행동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그럼 그것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류의 구원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당신의 나라로 잠깐 돌아가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맡으셨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각으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는 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졌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생겼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들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는 그 화목의 사역을 우리가 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18절과 19절에서 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야 할 그 화목의 사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로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랍니까?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사신이 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사신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권면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 과거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화목하게 했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에 와서 그들에게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4장에서 말했었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니 그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화목의 사업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대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방법이셨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사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라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 결국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그들의 질고와 죄를 짊어져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 위해 저희의 개인적인 시각을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